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시편은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do not destroy라는 뜻인데, 교만한 악인들은 낮추시고 의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말씀은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남쪽 이스라엘이 곧 무너질 뻔했던 그 시기와 잘 어울립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하 19장에서 살펴보면은 산헤립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심히 교만함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능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특히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산헤립의 그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즉 비웃고 조롱하기 위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날 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자와 자기 이름을 조롱하는 자에게 각각 구원과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산헤립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화살 한번 쏘지 못하고 심히 부끄러운 얼굴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숨기는 그 니스록 신에게 경배하는 도중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서 알다스헷, 즉 하나님이 악인의 뿔은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는 머지않아 곧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성도들을 항상 가까이 하시는데 첫째로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런 살아계신 신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듯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혼에 내재하시고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가까이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이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반대로 성도들은 연단 가운데 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여기서 3절의 문맥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과 그 모든 거민이 녹을 때에 내가 기둥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악인들의 마음이 녹아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다시 말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악인들이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잔, 전혀 자비나 동정심이 없는 진노의 술, 이것을 마셔서 악인이 멸망함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비록 내 삶에 나타날 구원의 사건이 먼 미래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구원이 곧 임한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심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신명기 4장 7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8장 20절,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깜깜해진 그 터널 속에서 차선도 바꾸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잠시 후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운전을 하듯이 지금은 암담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사건이 아직 미래에 있을지라도 곧 주의 구원이 임한다는 이 믿음, 이런 신앙의 차원에서 과거의 사도들도 먼 미래를 바라보며 2000년 전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미래는 불안하여 소망이 없다 하며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환난과 공고를 당해도 우리 성도들이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변함없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늘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